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권 18품 현병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세 사람의 병, 즉 대승을 비방한 사람, 오역죄를 범한 사람, 일천재는 다스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이여, 세상에 세 사람의 병을 다스리기 어려우니 첫째는 대승의 비방함이요, 둘째는 오역죄요, 셋째는 일천재니라. 이 세 가지 병이 가장 중한 것이니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다스릴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이가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고 꼭 죽을 것은 병을 간호하는 이와 뜻대로 되는 의원과 약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러한 병들은 고칠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느니라. 선남자, 이 세 가지 사람도 그와 같아서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 있어서 법문을 말하거나 법문을 말하지 않거나 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할 수 없느니라. 가섭이여, 마치 병난 사람이 간호하는 이와 뜻과 같은 의원과 약이 있으면 병을 낫게 할 수 있지만, 간호하는 이와 뜻과 같은 의원과 약이라는 것은 간호라는 분은 그 환자가 낫기를 바라기 위해서 옆에서 간호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의사와 또 그것을 보조해주는 약이 있으면 병을 낫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세 가지가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나니 성문과 영각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이나 보살에게서 법을 들으면 문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낼 수 있거니와 법을 듣지 않고서는 발심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경전 말씀인데요. 이 현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5가지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5가지 사람이란 성문의 4사람, 곧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연각인 벽지부를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과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문의 과보는 초기 경전인 아함경 가운데 사문법, 사문과경과 금강경의 제9 일상 무상분, 네, 설한 것과 같고요. 거기에 이들 성문과 연각이 무상정각을 이룰 수 있는 시기에 관한 부분이 더하여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문과 연각의 과보에 관해서 언급하신 것은 성문과 연각은 병을 앓는 일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병을 앓지 않으신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에 관련된 경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이여, 5종류 사람이 이 대승열반경에 대해서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 있으니 열애가 아니니라. 어떤 것이 5종류인가? 첫째는 3가지 번뇌를 끊고 수다원과를 얻어서 지옥, 축생, 악귀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천상으로 7번을 오고 가면서 모든 고통을 끊고 열반에 드느니라. 이 사람은 첫째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니 이 사람은 오는 세상에 8만 겁을 지내고서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되느니라. 둘째 사람은 3가지 결박을 끊고 탐심, 진심, 치심이 열버져서 사다함과를 얻은 이로써 한 번 다녀오는 사람, 즉
일왕래라 이름하나니 영원히 모든 고통을 끊고 열반에 드느니라. 이 사람은 둘째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니 이 사람은 오는 세상에 6만 겁을 지내고서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되느니라. 세 번째 사람은 5가지 알의 결박을 끊고 아나함과를 얻어서 다시는 여기 오지 아니하고 영원히 모든 고통을 끊고 열반에 드느니라. 이 사람은 셋째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니 이 사람은 오는 세상에 4만 겁을 지내고서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되느니라. 넷째 사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영원히 끊고 아라한과를 얻어서 번뇌가 남음이 없이 열반에 드나니 참으로 기린같이 혼자서 하는 행이 아니니라. 이것은 넷째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니 이 사람은 오는 세상에 2만 겁을 지내고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되느니라. 5번째 사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영원히 끊고 벽지불 도를 얻은 이로써 번뇌의 남음이 없이 열반에 드나니 참으로 기린같이 혼자서 하는 행이니라. 이것은 5번째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니 이 사람은 오는 세상에 10천겁을 지내고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되느니라. 가섭이요. 이것이 5종류 사람이 병 고치는 행을 하는 곳이니 열에는 그와 같지 않느니라. 네, 이렇게 5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부처님은 같지 않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하여 병을 앓는 모습을 보이시며 무상한 현상 속에 열의 실상을 깨우치게 하셨고요. 영원한 부처님의 모습을 염원하는 중생을 위해서 광명의 부처님 또는 연화대의 부처님, 화불의 부처님을 보이시면서 중생들을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요, 32상호 80종호의 위의를 갖추시고 광명을 놓으시면서 시방세계를 쫙 비추니 고통받는 악도의, 그러니까 지옥의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요. 광명 속에서 중생들에게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설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악도의 중생들은 인간과 천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광명 속에 그런 부처님의 설법으로 인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불성이 다시 있다는 것을 설하시면서 백천억 나유타 중생들이 퇴보하지 않고 퇴전하지 않는 그런 보리심에 다시 머물게 하셨습니다. 또한 연화대의 부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광명 속에서 보인 부처님께서 연꽃마다 미묘한 32상 80종호를 갖추고 화연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지옥, 축생, 악귀의 세계를 보이시고 육육천을 보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화불이 꽃을 보이신 꽃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런 부처님이 무량한 법을 설함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애 부처님께서 병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중생을 위한 부처님의 교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현병품은 끝이 납니다. 다음은 제11권 성행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행품은 성행은 거룩한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행품에서는요, 불도를 닦는
보살의 행위가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 설명하고 계시고요. 부처님의 전법륜, 그 법을 설하시는 그것의 의의를 밝히시고 부처님의 과거생의 수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반경에서는 보살이 닦아야 할 5행, 5가지 행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5가지 행, 5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성행, 두 번째가 범행, 세 번째가 천행, 네 번째가 병행, 다섯 번째가 영아행입니다. 성행은 불보살의 성인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범행은 청정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행은 하늘 천자를 써서 깨끗한 도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병행은 병자를 써서요. 능히 다스려야 할 병에 상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신 것이고, 영아행은 어린아이와 같이 허물이 없음을 비유해서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위요. 둘째는 청정한 행위요. 셋째는 하늘의 행위요. 넷째는 아기의 행위요. 다섯째는 병 고치는 행위니라. 요렇게 경전에서는 5행을 요렇게 표현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닦아야 할 불보살 성인의 행을 수행으로 삼은 것이 이 성행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계와 정과 지혜를 닦는 수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계행을 청정히 함인데요. 첫 번째 계행을 청정히 함에 대한 얘기는 보살은 대반열반경의 법문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서요. 대승경전을 구해서 번뇌가 생기고 애착하게 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력을 다 버리고 선법이 자라게 해서 재가자거나 출가자거나 위없는 진정한 보리의 도를 구하도록 계율을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계율을 지키고 어떤 수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이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이 닦아야 하는 거룩한 행인가? 보살 마하살이 성문에게서나 보살에게서나 이 대반열반경을 듣고는 믿는 마음을 내고 믿고는 생각을 하되 부처님 세존께서는 위없는 도가 있고 크고 바른 법과 대중의 바른 행이 있으며 또 방등 대승경전이 있으니 내가 이제 대승경전을 좋아하고 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처자와 권속과 살고 있는 집과 금과 은과 보배와 미묘한 영락과 향과 꽃과 풍류와 종과, 종은 심부름 시키는 그런 종 하인을 말하는 거겠죠. 종과 심부름꾼과 남자, 여자와 코끼리, 말, 수레, 소, 양, 닭, 개, 돼지 따위를 버리리라. 네, 그 부분을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도를 배우리라. 그 부분도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이때에 보살이 곧 승방에 이르러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미가 부족하고 모든 근이 고요하며 마음들이 화평하고 깨끗하며 고요함을 보고는 그곳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고 머리를 깎고 3가지 가사를 입으며 이미 출가하고는 계율을 지키고
위가 아름답고 행동이 점잖으며 죄를 범하는 일이 없고 작은 죄를 저지르고도 두려운 생각을 내어 계율을 수호하려는 마음이 금강같이 견고하리라. 네, 이렇게 이제 출가하는 이야기가 이제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경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구명부대를 몸에 달고 바다를 건너려 할 때에 바닷속에 있던 나찰이 이 사람에게 구명부대를 달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듣고 생각하기를 이것을 주면 나는 반드시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하였다. 대답하기를 네가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구명부대는 줄 수 없다 하였더니 나찰이 또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전부를 내게 줄 수 없거든 반이라도 갈라달라고 하였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주지 않으려 하였다. 그래서 나찰은 또 그대가 반도 줄 수 없거든 3분의 1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그래도 그 사람은 나찰에게 그 구명부대를 주지 아니하였다. 나찰은 또 그것도 줄 수 없거든 손바닥만큼 달라 하나 그것도 주지 아니하니 나찰은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만일 손바닥만큼도 줄 수 없으면 내가 배가 고프고 고통이 심하니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네가 달라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는다만 내가 지금 바다를 건너려 하는데 앞길이 얼마나 먼지 모르는 터에 조금이라도 내게 준다면 거기에서 기운이 점점 새어 나올 것이니 드넓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며 물에 빠져 죽는 일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계율을 두어하고 지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구명부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이 이렇게 계율을 수호할 적에 번뇌라는 나쁜 나찰이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믿으라. 속이지 아니하리니 사중금, 사바라이제죠. 사중금은 깨뜨리고 다만 계행만을 잘 보호하여 지니더라도 그 인연으로 편안하게 열반에 들게 되리라 한다. 그때의 보살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나는 차라리 이런 계율을 지키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계율을 파하고 천상에 나려 하지 않노라. 네, 엄청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계율을 지내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살이 이 조그만 계율에까지도 아주 견고하게 수호하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으며 보살마살이 사중금, 사중금은 사바라이치의 아주 중한 그런 죄죠. 사중금이나 돌길라, 돌길라는 행위나 말로 저지른 아주 가벼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중금이나 돌길라까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견고하게 생각함이 차별이 없으면 보살이 만일 이렇게 굳게 가지면 곧 5가지 계율을 구속하리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